샬롬,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하였죠. 성경에는 야고보라 하는 이름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동참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주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잘 이끌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실천에 대한 부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적인 율법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가 이런 율법들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당시의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명령이 필요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면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이 그 이후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를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즐겨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접할 때에 율법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으세요?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과거에는 왕노릇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을 때 당연히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란 말의 원어의 뜻은요, 형형색색이란 뜻이에요. 아주 다양한 시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평화와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행함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 그저 꾹 참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세요가 되는 것이고요. 뒤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이 포함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혜를 주실 것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에 대한 방법을 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는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지고, 또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자랑이 오히려 낮아짐에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러 시험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11절의 말씀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온데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구할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